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을 능히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희망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고난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과 비전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힘입어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계 도처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응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과 악법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안 남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외로운 자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사 보살펴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성도들이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지속되게 하시며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푸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각 목장마다 VIP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에게 복이 넘치게 하시고 환우들을 돌보아 치료의 광선으로 인하여 나음이 임하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믿음이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이 있게 하시어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한 주간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들도 주님이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대 간구는 넘어가고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또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 이후에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86차 울산노예 정기노예 내일과 또 화요일까지 울산 시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손장로님 참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사님 목장 탐방은 올리브 목장입니다. 556 큐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원래 셋째 주에 신청하는데 큐티가 보통 보면 2주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또 신청하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2주째 때 큐티 신청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차 행복 나눔 축제 5월 21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대상 하부 우리 이혁경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달걀 섬김 우리 영춘욱 권사님이 또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섬겨 주셨고 또 이렇게 봉지 싸는 것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외부에 우리 교회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대로 이제 네이버에서 성안남북 그 골뱅이 표시잖아요. 그 치면은 성안남북에 나옵니다.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도 세미나가 이제 4월 22일 날 신청을 합니다. 또 마음이 또 움직이는 또 마음이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또 응답되는 귀한 은혜와 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들 하나님 예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자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82,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활의 끝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둘째는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10제자이고 셋째는 도마와 10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로 알고 무덤 앞에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느냐 라고 하면서 슬퍼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을 때에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막달라 마리아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울 일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고라는 단어는 대성통곡하며 슬퍼했음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대성통곡하며 슬퍼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시신이 없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우리나라처럼 장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3일 동안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일은 장례 기간으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더욱 슬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대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울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은 울고 슬퍼합니다. 돈을,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고를 만나면 인간관계에서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게 되면 슬퍼합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울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울 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울 일이 아닌데 울고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울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울고 슬퍼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당장에 울고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울고 있을 아닐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다음의 일,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가르치고 생각나는 일을 하십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더 큰 일을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당장에 눈물이 날 수 있겠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는 울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을 구원하도록 일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울 일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울면서 다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몇 번 우는 거는 괜찮은데 울면서 우리 인생을 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울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울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을 때에 문제가 되죠.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아마도 슬픔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 왜 슬퍼하고 있느냐?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속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쁜 일입니까? 라고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영적인 일들과 관련된 단어이고, 신앙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깨닫는 것이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1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 역시 신앙과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루하루를 눈을 감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있는데 눈을 감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순회를 갔는데 이제 이 거리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 이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이 잡아주고 했거든요. 눈을 가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을 감고 살아가면은 불편하죠.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건널 수 없어요.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TV나 인터넷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슬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났잖아요. 언제 신앙적으로 깨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말이 마치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동산직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게 도대체 내 이름을 아는 이 사람이 누군가. 마리아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잠든 신앙을 깨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에서 깨어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라옵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여기 라옵니라는 이 말은요, 선생님이라는 말로서 마리아가 평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니까 라옵니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라옵니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은 7 귀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리아를 깨워주시자 바로 그 예수님, 7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기도, 성경정도, 큐티, 오감사,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 때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마리아와 같은, 잠들어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깨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어나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잖아요. 이것과 같이 신앙을 깨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은 말씀으로 이제 생각이 나고 또 말씀으로 저를 깨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앙으로 깨우고 신앙으로 깨어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음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듯이 신앙으로 깨우는 것이 없는 거, 이거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은데 아무런 사고가 없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신앙으로 깨어있는 것, 믿음이 깨어있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22절 23절 말씀 한번 여기
2절로 되어 있는데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살리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날 때 살아나고요, 문제 가운데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끝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끝이 있어요. 부활의 끝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부활의 끝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싸워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번째는요, 사망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뭘 말합니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하실 때에 마리아는요, 신앙적으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든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요, 사명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요, 나아가 우리들끼리도 형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나아가 우리끼리도 형제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가족 공동체 이게 자꾸 저는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1차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망을 깨뜨려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형제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내쫓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주셨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처럼 과거 자신처럼 형제가 없는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 살아갔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그 7 귀신을 내쫓은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서 살아갔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준 것,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알아요. 저는 일찍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제가 유리나 유한이 있지만 이 2 애들을 보면서 깨달아요. 제가 유한이 때에 가족이 없었거든요. 가족이 없이 2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는요,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새가족에 오면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이 사셨는데 살았을 때 가장 추웠을 때와 따뜻했을 때를 물어보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제가 말하거든요. 저 추웠을 때 얘기하고 저 따뜻했을 때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언제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때예요. 결혼을 해서 1년 후에 유리가 태어났고요. 5년 후에 유한이가 이제 가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가족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 공동체 때문이죠. 교회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저의 어려움을 알고 저를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장로님은 저에게 가족이 아니었지만은 가족과 같은 분이셨어요. 부목사님과 교회의 누나가 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산 가나안 수양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그 밤에서 새벽까지 함께 기도해 줬어요. 저희 그거 잊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그분은 저에게 가족이었어요. 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과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0% 가족처럼 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한 80% 이상만 가족이 되어준다고 하면은요, 참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 은혜 받고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도 가족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되어 주셔서 영적 자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아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가 없다고 하는 건 불임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만났는데 이제 불임이잖아요. 애가 안 나오지 않으면은요.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영적 가족을 만들어내는 이런 복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